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다 최후 심판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비유들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맡은 사명에 충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힘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열처녀 비유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는 최선을 다해서 생산하라는 말씀이고 소명을 다하는 거죠. 양과 염소 비유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연결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거꾸로 연결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산하고 싶어 하는데 생산하는 것이 축복이죠. 농부가 많은 소출을 얻으면 축복입니다. 기업가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잘 팔고 돈을 벌면 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산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생산의 축복을 받으면은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비유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살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산의 축복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야 더 많이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은 축복을 사모해서 그것으로 더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많은 축복을 사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내 욕심만큼 주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때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실은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사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축복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을 위해서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생산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런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돕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이웃을 돕겠다고 해야 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기복신앙의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얻으려고 할 때 기복신앙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 기복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거든요. 내 욕심대로 달라 그러는 거니까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며, 그게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욥이 축복받은 모습을 살펴보면서 축복과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욥기 1장 1절 딱 보면 욥이 등장할 때부터 굉장한 부자잖아요. 가족들도 굉장히 축복을 받은 가정이잖아요.
근데 욥이 가정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만 사실 욥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욥은 등장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이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영적인 축복도 받은 사람이고 물질적인 축복, 가정의 축복을 다 받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등장할 때부터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욥은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걸까요? 욥의 특징은, 욥기 처음에 나올 때 욥의 특징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이고 동시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반드시 평안과 부유의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고난의 축복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칙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항상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재물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건강이나 가정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들에게 영적 축복을 받는 또 한 가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재산은 풍부하고, 여러분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럴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든요. 그게 벌써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자는 자꾸 재물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면은 믿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의 축복이 오지 않더라도, 고난이 오지 않더라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욥이 처음에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보면은 등장할 때부터 대단한 신앙인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축복을 욥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축복, 가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 면에서 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재물은 숫자로 2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니까 재물을 갑절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거 다 알 수 있는데, 욥이 영적으로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축복은 갑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욥이 받은 축복을 이미지로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고난받기 전에는 욥이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고난받은 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귀로는 못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던 것 계속 들으면서 눈으로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귀로만 듣던 사람이 이제는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도 보니까 영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자녀의 문제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좀 일리가 있습니다. 아들 7, 딸 3이 있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아들 7, 딸 3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대로 얻은 것 같지만 그 사람 설명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산 사람이잖아요. 죽은 자녀들도 이미 천국에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마저도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이미지로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해서 그런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 욥기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과정을 통해서, 세 단계를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것이고, 믿음을 지킨 것, 회개한 것, 그리고 이웃,
악한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준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모습 보십시오. 욥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욥이 받은 고난은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욥을 파멸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큰 고난을 당했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사실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욥의 고난을, 사탄이 참수하면서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을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욥이 이때 믿음을 지키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허락 안에서 사탄이 최선을 다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데, 처음에는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재산 다 뺏고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죠. 욥이 끄떡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하는 말이, 몸을 놔둬서 그렇습니다. 몸이 성하니까 그렇지 몸에만 고통을 주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몸을 마음대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최악의 육신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욥이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끄떡도 없이 지킵니다. 그럼 욥이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뭘까요? 어떤 믿음으로 욥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욥이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욥기 1장 21절 하반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은즉 우리가 나쁜 것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시든 뺐든 아프게 만들든 안 아프게 만들든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지도 않고, 떠난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더 큰 벌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욥보다도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알았을 겁니다. 축복 속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고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물론 압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데 욥보다 더 잘 안다는 말이에요. 왜 더 잘 아느냐 하면은 욥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알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욥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받았잖아요. 지상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욥은 그거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욥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더 지키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까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 기자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고난 속에서 막 기뻐하며 믿음을 지킨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와 너무 신난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원망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킨 거거든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고난 받았니? 고난이 너에게 좋은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은 고난마저도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보다도 훨씬 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 우리는 훨씬 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욥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속에,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친구들과 논쟁 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욥은 나중에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거든요. 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이 세 친구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벌을 받는다. 이게 이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욥을 딱 보니까 이 벌 받은 것이, 그러니까 벌이라기보다 고난이죠. 욥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심해서 이거는 심한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앙관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욥 보고 너 죄를 지어서 그런 벌 받는 거니까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는 이런 벌 받을 만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 사람들이 자꾸 회개하라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자, 욥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 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거기까지만 말해도 괜찮을 텐데 정말 나는 억울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막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 어린 말들을 하니까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욥기 뒷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우박에 대해서 뭐 서리, 비바람 이런 거 다 얘기하시면서 전부 내가 하는 것이다. 너 알기나 하느냐 그러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부 내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다. 심지어 너는 어느 정도냐면은 너는 하마도 감당하지 못하고 악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모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악어에게 손댈 수 있느냐?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 뭐 함부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보여주시거든요. 자, 욥이 처음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속을 긁으니까 그거에 맞서서 논쟁하다가 약간 정신줄을 좀 놓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거를 좀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정신 차리고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욥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욥은 다시 이제 회개한데, 회개했기 때문에 욥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회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욥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죄 안 지었어요.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욥이 언제 원망하는 말을 하냐면은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속을 긁으니까 화가 나서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이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서 교훈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성도님 한 분이 친정어머님이 그 부산에서 많이 편찮으셔서 어머니를 좀 돌봐드리러 가야 된다고 해서 부산에 가서 지내면서 여러 해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시게 됐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까지 다 치르도록 교회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연락들이 좀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연락을 받게 될 때가 언제냐면 소천하시고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좀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아직 좀 남아있을 때였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미 장례식까지 다 끝났지만 그래도 위로하러 가려고 교회에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주소도 모르잖아요. 알려줘야 가는데 그분이 긋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장례식까지 다 끝났고 코로나인데 일부러 오실 필요 없고 내가 금방 다시 서울에 갈 테니까 가서 이제 교회에서 뵈면 된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갔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실수였어요. 이게 목사가 된 지 35년이 지난 후였는데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 다시 나오셨어요.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근데 몇 달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들이 너 부산에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서 교회에서 신방 왔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안 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친구들 하는 말이 그런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연락하면은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서도 계속 안 나오셨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 잘못한 것이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이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는 말들도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중간에 교회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에게 시험 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중직자일수록 목사가 제일 시험거리를 많이 준다 그럽니다. 하여튼 시험 주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욥은 회개를 했습니다. 욥기 42장 3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축복받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자기를 괴롭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욥에게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열어주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새 친구를 꾸짖습니다. 새 친구에게 너희들이 말한 건 잘못된 말이다. 너희들은 틀린 말을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욥을 찾아가서 욥에게 사과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요. 자,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대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 생각할 때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잖아요. 욥에게 실수했잖아요. 시험거리를 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욥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은 용서받겠죠. 그죠? 친구들은 용서받고 욥과 친구들의 사이는 화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욥은 고난도 받고 친구들과도 화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욥의 축복을 회복할 것 같죠. 짐작할 건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는 그것 때문에 축복이 2배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렇게 하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전 축복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도 굉장한 축복이었는데 그것보다도 갑절이나 축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친구들을 얼마나 속상하게 만든 친구들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을 죄 짓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원수 같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그리고 욥이 잘못을 회개했을 때, 그리고 욥이 친구들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회개한 것, 이것을 가지고는 축복을 회복할 것 같긴 하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여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원수 같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험 이길 걸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 세워 놓으셨습니다. 욥에게 내가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줄 것이다. 준비해 놓고 주려고 그러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하면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갑절에 예비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욥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자,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오고 그 다음에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이 땅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고 나서 부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그 땅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나뉘자 그래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나뉘자. 이 땅을 다 돌아봐라. 사방을 다 본 다음에 제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욥이 요단 소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해 줬어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소돔 롯에게 양보해 주고 나니까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다 둘러보라 그래요. 욥이 조금 전에 본 그대로 둘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땅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그 땅을 하나님은 원래 주실 건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롯에게 양보할 때 결정적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막 뺏으려고 그러니까 다 줘버리잖아요. 우물을 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또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원래 장자가 되기로 약속된 사람이에요. 태에서부터.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 어떻게든지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뺏었습니까? 못 뺏었습니다.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았지만 결국 야곱은 장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피난 가버립니다. 바단 아람으로 피난 가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물은 모았지만 굉장히 고생하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욥이 에서를 보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막 무서워하고 선물 바치고 에서 보고 막 하나님 뵙는 것 같다고 그러고 아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에서를 이기려고 그럴 때가 아니라 에서를 높여줄 때, 에서를 형대우로 해주고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하게 하시고 가문의 모든 가업을 야곱이 이어받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때 장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가 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축복을 언제 받느냐 하면은 에서의 것을 뺏으려고 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양보해 줄 때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굽의 총리 된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잘 먹고 잘 살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요셉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안 해요. 요셉의 진짜 축복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축복을 이용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가문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 가족을 전부 애굽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 가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드는 과정을 요셉이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진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받은 진짜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어나갈 그 구원의 축복을 다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축복을 이루는 요셉의 이 축복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해주고 가문을 데려오고 형들 자녀들까지 자기가 다 돌봐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애굽은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예비된 그 축복들이 우리가 욕심 부릴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해주고 져주고 양보해줄 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아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하고 양가연소 비유에서 봤잖아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갑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광에서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지금 상황에서도 죄를 항상 기억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계획하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과 사랑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